요나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기보다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텅 빈 영혼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예고치 않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가로막으시고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라는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강권하심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 그 누가 이 사랑에서 도망치거나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도 한 세상 죄 가운데 살면서 강팍하고 거칠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한 양처럼 주님의 품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이처럼 때가 돼서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울 따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위대한 사랑의 기다림과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죄들을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과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침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한 인물인 요나를 삽입시켜서 한 번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랜 참으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대화시키는 구조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을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요나의 분노와 고집스러운 태도를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으신 그 위대하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불평과 질투의 화신인 어리석고 미련한 요나 이야기를 요나서 4장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로부터의 그들의 온전한 돌이킴과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향해 품으셨던 그들을 멸망키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어이없게도 매우 유감을 가지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행하실 때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죄인들은 이를 결코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감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일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어이없게도 인간의 논리로 진리를 반박하고 부정하고 대항하는 일들은 지금도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오만과 무지한 죄악의 어리석음을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이라는 이 하찮은 존재들에 의해서 비난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혹은 자기의 입장에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자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들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야 됐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까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헤아리지 못했던, 집을 나가버렸던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맏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보이는 아버지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에 불만을 품었던 큰아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 없고,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가장 오래되신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전도를 열심히 하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고 봉사를 열심히 하셨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런 성도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경건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력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의견만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모두 요나가 저지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야 될 그런 사람, 바로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기는커녕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는 지금 매우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가 보여주는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왜 이 니느웨의 회개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2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게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요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려야 마땅한 악한 나라입니다. 요나의 생각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심히 악하고 음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려야 됐다고 요나는 그렇게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였건만 요나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였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느니 차라리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자기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반어적으로,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반어적으로 이것을 토해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예요. 그의 주장인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대로 그들을 진멸하신 것이 아니고 그럴 가치도 없는 저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는 지금 자기의 판단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자신이 탔던 배의 풍랑이 일자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을 자다가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로구나 하고 원인이 다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순신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립 속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을 지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니느웨에 당도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집과 주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외친 한마디의 복음을 통해서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나가 하는 일은 뭐였느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반면 어리석은 인간은 얼마나 이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시고 무언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자신이 지금 대단히 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믿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리석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저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사람이 일주일을, 한 달을 지나지 못해서 다시 빠르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예전의 그 죄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메마르기만 하면 우리는 속히 옛사람의 본성이 되살아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야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께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얻을 수 있는 것뿐이지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은혜 때문에 요나처럼 쉬이 변화되지 못하는 연약을 가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욕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하는 얘기가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협적인 나라 니느웨,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도 있었던 원수 같은 적대국 니느웨,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다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요나는 도무지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요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릇된 편견에서 비롯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오늘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되어야 되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되고 내게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틀림없이 그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하고 오만스러운 고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따라 순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내가 언제나 옳다고 믿는 그릇된 자기 아집과 자기 확신의 교만, 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의 판단이, 나의 분석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들의 그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과신과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내 자아에 대한 교만과 자기 우월감이 죽어지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 종종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틀리면 하나님 보실 때도 틀린 것이고, 내가 보기에 옳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아야 되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없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내면에 왜곡된 자아들을 챙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함에 있어서 또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대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고집과 편견이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우리가 잘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토해놓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감히 무례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어야지 옳다는 그 자신의 주장,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한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들을 징계하실 마음을 접으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까지 요나는 모두 다 싸잡아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잘못 지금 하시는 것이라고 요나는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까지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길로만 나를 인도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신앙함 가운데서도 지독한 우리의 편견과 무지한 고집스러움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죄를 때때로 우리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정도가 있지. 이건 요나 선지자인 그가 대놓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의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 베풀어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셨죠?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뭘 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토해놓고도 그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되어 먹은 말과 언행으로 하나님께 도발했던 선지자가 선지자들 중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와 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인내의 절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크신지, 그분의 인내가 무한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이 옳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수를 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이 요나의 말과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언을 하고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의지와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만 되어야 정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에게 비웃음과 비난을 받을 만큼, 혹은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푸념을 들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가볍고 우스운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것에 토를 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비난받으셔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인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납득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원망해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십 년이, 수년이, 수십 년이 혹은 수백 년이 지나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왜 내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눈물 나고 괴롭고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들고 그 중요한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큰 손실을 내게 입게 하셨는지 수십 년이 지나가야 알만한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좁은 머리로 모든 걸 다 지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해보죠.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 뒤면은 저 횡단보도 건너가다 덤프트럭에 꽉 받쳐가지고 네가 죽게 될 거야. 미리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한 달 뒤에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한 달 뒤면 네가 100억이 생길 것이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알려고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고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소위 기도 가운데 자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걸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요나가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넉넉한 자비와 인내하심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종종 벌어집니다. 요나는 지금 기도를 빌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요나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기 중심적으로 비꼬아서 생각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내 뜻, 내 의지, 내 판단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잔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내가 지워버려야 될, 내가 깨끗이 도려내야 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바램과 기도대로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생겨나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내가 남아있다는, 내가 살아있다는 매우 뚜렷한 그것이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아직 진리에 관해 일천하여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고집과 아둔함이,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이,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이 우리의 기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왜곡된 판단과 해석이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요나는 우리에게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나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세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가 그러면 무엇이냐? 3절에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요나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세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누굽니까? 요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의지와 뜻은 애초부터 요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의 뜻과 계획만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대로 안 되니까 고집을 부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깨어지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일 뿐이에요. 바다 한복판에서 마주친 두 불빛의 주인공들이 다급히 무선을 칩니다. 배를 좌연으로 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딪힙니다. 저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나는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배는 지금 해군 참모 총장이 타고 있는데 비키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등대직입니다. 누가 방향을 틀어야 되죠?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사 때려쳐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가출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면 그만이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도 내 입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맞는 건 주워먹고 안 맞는 건 뱉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즐겁고 내가 감동할 만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먹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생활일까요? 내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무조건 그것들은 다 거절하고 들이받고 보는 겁니까? 이 모두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물들이에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것만 나에게 중요할 뿐인 거죠. 누구처럼? 요나처럼. 자신만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될 경우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모세에게 80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꿈을 받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견뎌야만 했던 그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가 당한 고생일 따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기다리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이나 바보들의 행진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 근처의 중풍병자는 그곳에서 속절없이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아주지 않는 그 속절없는 38년의 세월을 거기에 앉아서 누워 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것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단 말입니까? 오늘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 기아와 기근 속에 서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어린 생명들, 활기를 치는 악한 사람들의 손에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고귀한 생명들. 요나의 관점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냐 이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일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다 모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한 신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조용히 소리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감히 어떤 인간에게도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고 도전받거나 질문을 받으실 아무 이유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밖에서 하나님도 모른 채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당하신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한없으신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모든 인생들에게 그 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당하시고도 오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알든 알 수 없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사 그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마침내 우리 앞에 드러나듯 그것에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태도이고 의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먼지보다 못한 이 세상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의 여행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에게 무엇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철학을 가르치십니까? 기어가는 개미에게 우주와 천체에 관한 그런 어떤 진리들을 논하십니까? 그런 일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 것을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과 지능을 다 합쳐도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소로운 일에 지나지 않은 일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요나와 같은 실수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 좁은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에 대한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있어서